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이 기록되는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네. 한 번 더 뭐 하실 줄 알죠? 이뻐지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도 서로 보시면서 이뻐지셨다고. 한 번만 더 앞뒤로 이뻐지셨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 풀이 풍부하여서 양을 키우는 일이 많다고 그러네요. 양치는 목동들이 그곳에서 많이 기거하며 또 양을 키우는 일에 전념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양을 다 이제 이끌고 내려오면서 산 위에서 목동이 제일 위에 이제 풀을 먹였던 그 목동이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요. 주께서 여기까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외친대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좋은 습관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조용히 공기를 타고 산 아래로 흘러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중턱이나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후렴부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화답과 하산한 준비를 하고 또 같이 내려온다고 그러네요. 한낮에 목동들은 어느 때는 그 낮에 풀 뜯어서 피리를 만들어 부르는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양을 먹이다 치면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서 어떻게 양들을 다 숨기며 자기도 같이 피신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맹수를 만나서 어떻게 난처한 상황을 그렇게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겠죠. 그렇게 어느 때는 그런 날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런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려올 때 목동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한 해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한 해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하루의 삶의 목동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뭔가 좀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마감지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지.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칼라는, 목적지는 달라지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꿈도, 지나간 과거도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복되고 지금도 복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가짐 가운데서 내가 이 상황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미 해석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1년 내내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해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새해도 볼 것 없이 복받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이미 해석이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부정적이고 원망과 걱정이었다면 내년 볼 것 없어요. 그에게 내년도 걱정과 염려는 태산과 같을 거예요. 불평과 원망, 그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처럼 나를 빨아들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해석 없이 그렇게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대체 누구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노력해서 이만큼 살아왔나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생명을 유지했나요? 여러분, 오늘 아닌 어제 인생을 마감짓는 사람은 그 열심과 그 계획은 내일을 기대했지만 그거 아닌 것 우리 알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삶을 살고 누군가 우리의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계신다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복돼야 되겠고 우리 중학교 성도들은 내년에도 더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복에 이 기점에서 우리가 결정할 것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상을 보면서 인사하세요. 예. 얼굴이 아닌 분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피해서 건너편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안 할 수 없잖아요. 1년의 기간을 다 지내고,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변수가 많았습니까? 경제적 위기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여건들도 그냥 산적한 일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감당 못할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전쟁으로 해서 숱한 젊은이들이 정말 죽어가는 이 장면들 보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가 아닌 감사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BC 1075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전의 이야기.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설교했던 얘기예요. 여러분이 역사를, 성경적 역사를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갇혀 있다가 종로로 다했던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풀어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방향과 목적과 거처할 땅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할지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전답을 일구고 뭔가 벌어들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놓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 아니겠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은 위에 또 다른 신이 계신다는 것, 나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는 신이 있다라는 것, 내게 기쁨을 주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물질의 신이라면 나에게 쾌락을 주는 신은 아세라라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했지만
그 복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당신 아니어도 나는 복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등 돌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반대편에 서서 죽음 앞에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 생명을 다시 되돌려 받을지 방향과 그 목적과 방법을 놓쳐버린 세대.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놓쳐버렸으니 그들 가운데 가까이는요 죽음의 소리가 엄습해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주위에 있는 열강국들이 얼마나 많이 어렵게 하는지,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가장 근접한 적군이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모아두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강탈해가고, 금지옥엽처럼 키워냈던 자녀들을 그냥 끌고 가서 종으로 삼는 이 일이, 내 안에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많은 능력도 내게 없어서 끌려가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만 치는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된 모습이었다.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그들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삶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듣기를 원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설교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옳다 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하여 신앙으로 회복한 그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블레셋은 그들을 강탈하고 압제했지만 오늘 꼴 좋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미스바에서 있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내용인 것이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1년 가운데 한 달 남고 그 한 달의 첫 번째 주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내년에 새롭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여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 때 그들에게는 저주가 그냥 엄습해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다시 회복하고 붙잡을 때 그들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토와 재물과 가족을 다 놓쳐버렸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하였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참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기억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망각해요. 이 망각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기억하는 아주 특이한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권사님.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멀찍이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려도 될 것, 내가 서운했던 것,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교회 말고 그런 일들이 간혹 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머릿속에 그 모든 것들을 깨어부시고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가졌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저주를 끊고 다시 복으로 회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느냐? 오늘 보니 영적으로 대청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이나 블레셋 앞에 압제를 당해요.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그냥 되어진 얘기 아닙니다. 매 해마다 벌어들인 것을 20년 동안 강탈당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를 키웠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다 빼앗기는 이 사정이 한 해 두 해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어렵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을까? 민노하면서 왜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태산같지?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미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 원인이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 원인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껏 마음에 두었던 우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우상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두었던 것을 다 버려두고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라. 아멘.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영어를 합니다. With all your heart.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요, 중심을 드린다는 것. 한 분 앞에 내 중심을 두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전적으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전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인생들이 보니까 한쪽 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쪽 다리는 세상을 기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거듭되어지고 그 문제의 해결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된, 오늘 문제의 해결자를 만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삶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우선하는 일 앞에 먼저 결정할 때가 많고,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먼저 결정 앞에 툴이 될 때가 많아요. 그걸 오늘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이것저것 딸그닥딸그닥거리는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뒤로 차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이 어떤 문명의 이기 가운데서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겨버려. 우리 자녀들을 불려놓고 같이 얘기를 하고 치면, 야 얘들아 좀 얘기 좀 하자, 안 쳐놓으면요, 얘기를 듣는 것인지 텍스트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오랜만에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야단은 칠 수 없고, 말을 듣는데 텍스트만 보내고 있고 뭘 유튜브만 하고 있어.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 상한지 몰라요.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얘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한켠에는 그렇게 마음의 혼란한 가운데서 묶여 있느냐? 염려와 걱정과 취미생활과 예배 끝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그냥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잠깐 내려놔. 이 한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내 생각을 드릴 때에, 내 원어십을 드릴 때에, 내 모든 결정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구체적 행동은 오늘 보니까 너희 가운데 이방신을 섬겼던 거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하반절과 4절에 기록되는 말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끔 했던 발과 아세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풍성함과 풍부함과 쾌락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앞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에 재미난 것이 더 많죠? 분위기가 또 대답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룰루랄라면서 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춤을 추며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강제적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불편하고 고단한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 결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에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지 자기 스스로를 물어보아야 돼요.
여러분, 새해가 떠오르기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의 그 풍족 가운데 그것으로 못 사는 것도 있어. 쾌락에 끌려다니는 인생들 가운데 그냥 술에 취해서 흥건히 젖어 사는 인생들이 오늘 또 한 잔 내일 또 한 잔 인생 내내 젖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성령에 충만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분은 분명히 중앙교회 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결정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요, 살을 에이는 그런 고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불려졌을 때 너의 가상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다 처단해라 했을 때요, 야곱의 행동을 보세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하였던 야곱은요, 그 가산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들도 얼마나 많아요. 4명이나 되는 아내 가운데 자손 얼마나 많, 귀걸이 코걸이 모든 금은 양식 가운데 자기 각자가 있는 신상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뭐라고 했냐면 다 가지고 나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묵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결정을 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2번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자. 대청소를 시작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에 12지파로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시작점은 어느 때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한 우리가 쾌락의 부분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시점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이렇게 먼저 선행돼야 외부적인 성공, 외부적인 승리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내재적인 이러한 결정이 있어야만이 외부적 승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결정했더니 3절 하반절의 말씀이 복을 이렇게 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20년 동안 청산하지 못했던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그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처단하시겠다 말씀하신.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내 삶 가운데서 거기서 끊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올 연말을 지나기 전에 다 끊고 청산하고 믿음으로 비상하에 올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하라, 전술을 세우자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블레셋을 승리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뭔가 무기를 많이 준비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는 것은 너희 심령의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찾기만 한다면 너희는 승리하게 될 줄 믿노라. 오직 여호와만을 다시 붙잡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미스바에 모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던 미스바는 그냥 장소적인 기점이 아닌 영적 대각성의 시작점이 바로 미스바였음을 보게 돼요. 그곳에서 그들이 뭐를 결정합니까? 물을 부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쏟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물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쏟아버리면 다시 거두기가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지었다는 것은 물을 쏟듯 이미 저질러냈단 말이에요. 그 저질러낸 것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감당 못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을 쏟는다는 것은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이 연약한 존재인 나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의미에 나는 죄를 쏟았으나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물 부음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듯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이렇게 영적 각성을 하고 믿음으로 서려고 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야, 잘됐다. 저들이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전술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번에 그냥 아예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자 하며 쳐들어오게 됩니다. 위기가 몰려왔어요.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내가 믿음사가 됐냐 하면서 등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라졌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전심인 성도는 어떻게 신앙하느냐? 죽을 똥 살똥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전심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을 때, 번제를 드리며 온 정성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파국지세로 프랑스 파리 가운데 밀고 들어온 이 역사적 사건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부 전체가 북쪽에는 전선을 이제 다 병력을 취소하고 물러서게 됐어요. 군사적으로 이제 파리를 내놓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시민 모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당시 상황을 기록했던 이 전쟁 기자들이 썼던 얘기는 이겁니다. 파리가 군사력이 아닌 기도의 힘으로 버텨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산적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어선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렇다. 여러분에게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들려지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적 훈련이나 전략이 아니었다라는 이 승리의 요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놓아버렸을 때, 다시 손을 붙잡았을 때 드디어 강력한 힘이 그들 가운데 공급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어져서 이제 12월 달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그 성 외벽을 계속 열세 바퀴를 돌았어요.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얼마나 미련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은 보기 좋게 함몰되어 무너져 내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을 의리하고 기대하는 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기쁨보다 이제껏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마음판에 에베네스리한 돌을 놓고 어려울 때마다 그 돌을 꺼내게 하시고 승리할 때도 꺼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이 재산 되게 하시고 기도함이 재산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